오늘 제가 준비한 법문의 주제는 잔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 하나의 잔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잔들을 내가 어떤 잔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 것은 소위 자기 나름대로 사물을 인식할 줄도 알고 또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잔을 가졌다고 했을 때 이른바 이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의 잔을 가졌는데 이 잔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리고 그 잔을 채우는 것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행복을 구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채우지 못할 경우는 절망의 생애를 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근배 그 시인이 쓴 그 시집에 보면은 그 잔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풀이 되었으면 싶었다. 한 해에 한 번쯤이라도 가슴에 꽃을 달고 싶었다. 새가 되었으면 싶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목청껏 울고 싶었다. 눈부신 빛깔로 터져 오르지는 못하면서 바람과 모래의 긴 목마름을 살고 성대는 없으면서 온 밤을 가시에 찔려온 채 밤을 지새웠다. 무어라 금세기에 태어나서 빈잔만 들고 있는가? 노래를 잃은 시대에 노래를 위하여 모여서 서성대는가?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것일 뿐 가슴에 남은 슬픔의 뿔이 보이지 않는다. 이 시를 보게 되면은 이 시인의 인생살이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인식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아주 무력하고 또 슬픈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무력하고 슬픈 존재인가? 그 첫째는 인간이 길섭에 자라고 있는 풀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왜 인간이 길섭에 자라는 풀만도 못한 것인가? 길섭에 자라는 풀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풀로 존재하는 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래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풀이든지 그 풀마다 하나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름 있는 풀이건 이름 없는 풀이건 간에 생명의 존재로서 나는 이러한 생명체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런 것을 보이는 것으로서 꽃을 피우는데, 그에 반해서 사람은 뭔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박진감 있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 바라는 바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1년을 사는 것과 인간이 1년을 사는 것을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은, 인간은 1년을 죽자 살아봤자 꽃 한 송이도 갖지 못한 그런 존재인 것이고, 그에 반해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생명체로 한 곳에 뿔을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길섭에 자라는 한 포기의 풀만도 못한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 길섭에서 자라는 풀을 부러워하고 차라리 내가 풀이 되었으면 하고 풀을 선망하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무력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무력입니다. 무력하고 그리고 슬픈 존재다. 그 다음에 인간은 새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새라고 하는 것은 참새이건 비둘기이건 까치이건 까마귀이건 어떤 새이건 간에 그 새들이 가지고 있는 목청을 다해서 노래를 부리고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가 없고 또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에 반해서 사람은 어떤 그 지식도 있고 수준도 있고 의식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뭐 인생을 폼도 잴 줄 알고 소위 새보다 월등한 지능과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처럼 목청껏 말하자면 소리도 못 지르고 울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아들, 딸 낳고 부부간으로 사는데 부부간은 이제 무촌이라고 하죠. 제일 가까운 사이가 이제 부부간인데 부부간이라고 해서 뭐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사는 거, 그것도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저기 그 김소월이 쓴 시의 초원이라고 한 시가 있죠. 그게 보게 되면 그런 식구가 있잖아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겠구나.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끝끝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지르고 싶은 소리라든가 이것을 새는 다 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쏟아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새만 또 못하기 때문에 무력하고 슬픈 존재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삶 속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까? 갈증. 예컨대 재산에 대한 갈증이라든가 사랑에 대한 갈증이라든가 우정에 대한 갈증이라든가 어떤 소원하는 바에 대한 갈증이라든가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에 바라는 바 이런 거 다 이루지 못하고 살죠. 마음에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한 이 목마름, 이 갈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갈증을 가지고 사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 재산에 대한 갈증, 그냥 일확천금해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그거 되지 않죠. 안 되지만은 항상 그에 대한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재산에 대한 갈증을 부단히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 박재삼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10,000번을 해도 미흡한 갈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서 한 번도 아니고 10,000번, 10,000번, 그러니까 무수한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수한 사랑을 해봐도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요만하면 내가 만족하다, 이런 사랑에 대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할수록 더 갈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에게는 갈증이 항상 수반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은 무력하고 슬픈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실로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인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대는 없으면서 이 성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온 몸에 가시 찔리운 채 밤을 지새운 고통입니다. 가시가
몸에 하나만 찔린 것이 아니에요. 2개만 찔린 것이 아닙니다. 3개만 찔린 것이 아니에요. 온 몸에 가시가 덕지덕지 찔려 있는 그 상태에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꼬박 나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연속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은 불교에서 말한 일체 계고관이라고 하는 그런 설과 맞닿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불교에서 말한 일체 계고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유의해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불교 어떤 출발점이 일체 계고, 모든 것은 다 괴로운 것이다.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한 일체 계고 모든 것은 괴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인 것이에요. 이렇게 괴로운 것인데 여기서 죽어버리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이만큼 괴로운 것이니까 괴롭지 않는 반대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전제로서 일체 계고관이 설정된 거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 고통이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염세적인 불교로 봐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교에서 말한 일체 계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염세적인 그런 관점에서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가기 위한 전제로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태어난 인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그 무렵에 남자로 태어나려고 되었건 여자로 태어나려고 되었건 간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았더라면은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다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보다 훨씬 멋지고 좋은 집안 선택하고 좋은 가문 선택하고 그래서 자기 눈으로 살펴가지고 태어나고 싶은 집안에 또 부모로 맞이하는데도 하자가 없는 그런 부모를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모든 여성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고 살았더라면은 이 세상에 성형수술 같은 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태어난지도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또 턱표도 깎아나고 이런 성형수술도 하고 그러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남자건 여자건 자기가 태어날 줄 알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태어날 줄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선택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자신의 불만을 가진 거예요. 영화배우 장동건 같은 사람은 흡족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낳았다고 해서 내 이 모양으로 나를 낳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절대 부모 탓 아닙니다. 어떻든 모르고 태어난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비극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 태어나서 꿈을 갖고 또 노심초사하면서 다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빈잔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철철 넘치는 그런 잔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잔에 채워지는 그 물질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빈잔만 들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력하고 슬픈 존재다. 또 하나는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것,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슬픈 인간이다. 이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말하자면 부정적인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겠지만은, 법구경에도 설파하고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롭다고 했죠. 근데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 이것이 또 인간을 보통 큰 괴로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금방 보고 나서 또 보고 싶고, 또 영원히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하고는 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운명을 슬프게 만든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진단에 의해서 이 시인이 말한 인생관은 비관적인 인생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빈잔이에요, 빈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다 보니까 잔에 채워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높이 들고 브라보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마는 들지도 못하고 빈잔만 쳐다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하고 비탄에 빠지는 그런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빈잔의 인생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잔을 잃어버리고 사는 또 인간도 있습니다. 잔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간, 이런 사람은 삶에 대해서 도전 정신이 없습니다. 또 적극성도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농촌에 태어났다. 아들이건 딸이건 농촌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농촌에 사는 것을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도시를 진출하고 싶다라든가 꿈을 갖지를 않아요. 나는 농부 아들로 딸로 태어났으니까 농촌에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내 타고난 운명이고 사주팔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진리를 믿는 사람이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진리를 신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소위 사주팔자라든가 운명론 이런 것들을 이제 신봉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또 매 끼니 때마다 밥을 먹는 것,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먹는 것인지, 또 아침 일어나면 나가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이유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은 어떤 동물적 욕구에 의해서 혹은 어떤 생리적인 그런 본능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타죽 난타죽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래도 목표가 없이 뭐 동으로 서로 이렇게 형편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그렇게 떠밀려 다니는 삶, 이런 사람은 생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혹은 여자로 태어나서 무엇을 이루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그런 집념에 따른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또 의지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하는 이런 것을 갖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들고 있는 잔이 없이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잔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분명히 하나 잔은 주어졌는데 자기 자신이 그 잔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깨진 잔을 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깨진 잔을 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업이라든가 혹은 학업이라든가 혹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실패하고 나서 거기서 그냥 좌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한 번 실패한 그것이 내내 치명적인 상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내면 세계를 그 비극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한 번 실패해가지고 다시 재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이제 그 깨진 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생애를 경영하면서 어떤 뜻을 지향하고 있을 때 누가 한 번에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고 그러한 가운데 실패한 것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고 해서 마침내는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성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2000번을 실패한 끝에 발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두 번이라 2000번.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은 그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찾아서 또 보완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2000번을 실패한 다음 2001번 제가서 정구를 성취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한두 번 실패가 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딛고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깨진 잔을 들고 있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깨진 잔을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위 실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실패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재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흡족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뭔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냉철히 분석을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깨진 자의 인생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잔을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도전적인 사람이죠. 그 노벨상의 창시자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극빈자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극빈자였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서 그 겨우 그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쪼달리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노벨이라고 하는 소년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노벨이라고 하는 소년은 그러한 삶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더 크게 가졌어요.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신문 배달을 한다든가 우유 배달을 한다든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한 끝에 나중에 어떤 학문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무엇인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리트와 글리세린에 의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특허를 내서 실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그런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 재산을 전부 노벨상 그 재단을 설립해 놓고 거기다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상을 갖다 친다고 하면 노벨상이 최고 권위 있는 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마는 그 가난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도전해서 의지를 세우고 의지에 따라서 꿈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듯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좀 들으면은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그 궁중 생활에 묻혀 살고 있을 때 소위 그 사문중을 했습니다. 사문중을 하는데 동쪽에 나가서 허옇게 머리가 휘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투성이고 그리고 기력이 아주 쇠진한 그런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런 노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실탈타는 저 노인은 나와 상관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 노인이 바로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얼마나 명철하게 본 거예요. 젊은 사람이 따로 있고 노인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나이 먹게 되면 노인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어떤 노인이라고 하는 분은 젊은이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재 젊은이의 입장에서 볼 때 어린아이는 과거의 모습이고 이와 같이 실탈타는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남쪽 성문 밖에 나가서 병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든 사람 아시겠습니다마는 혈색이 없고 기력이 시진해 보이고 그리고 어떤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그 환자를 봤을 때, 병자를 봤을 때 석가모니는 실달타 태자는 건강한 젊은이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병든 사람을 보고 저 병든 사람이 바로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또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뒤에 어느 날 또 서쪽 그 성문 밖을 나가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게 상해 나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본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미래의 또 자기 모습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언젠가 저렇게 죽어서 상해 속에서 들어가서 그 죽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에 나가서는 늙은 노인을 만나 뵈었고 남쪽에 가서는 병든 환자를 봤고 서쪽 방에 가서는 죽음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실달타 태자의 어떤 그 세계관에 대한 그 인식 그 과정입니다. 그것이 그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모셔 가는데 이 서쪽까지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만 본 거예요. 노인을 봤을 때 거기서 희망이 없어요. 병든 사람 또 인간의 희망이 없어요. 죽음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것만 계속 봐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북쪽이 성문 나왔을 때 거기에서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수행을 하는 수행자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행자를 만나서 당신은 뭐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바로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로소 실탈타 태자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동쪽에서 가서 찾지 못했고 남쪽에 가서도 찾지 못했고 서쪽에서도 찾지 못했는데 북쪽에 와서 마침내 실탈타가 자기가 전생애를 걸고 가야만 하는 그러한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인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동서남북 사방상하를 찾아서 모셔가게 되면은 반드시 길이 있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불교를 배우면서 불교를 믿으면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로운 눈길과 지혜로운 생각들을 발동을 해서 반드시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그 불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불자들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실탈타는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쪽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수행자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수행자 삶을 선택한 그것이 바로 실탈타 태자에게 주어진 잔인 것입니다. 실탈타 태자의 잔이 바로 그것이 수도의 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마침내 출가를 했고 출가 끝에 출가를 해서 수행한 끝에 마침내 성불을 했습니다. 성불을 함으로 해서 이른바 법신, 반야, 해탈 이 세 가지를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성취한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 잔을 넘치게 하는 내용물인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성불함으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법신과 반야와 해탈 이 세 가지를 획득하게 됐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실탈타가 든 잔을 철철 넘치게 하는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탈타 태자는 이제 부처님이 되셨고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잔을 철철 넘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 전설에는 말이죠,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 새는 둥지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그 날개에 힘이 실려서 스스로 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둥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둥지를 떠난 다음에 그 가시나무 새가 찾는 것이 있는데 그 가시나무 새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시입니다, 가시. 세상에서 가장 예리하고 가장 뾰족하고 가장 날카로운 그런 가시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네, 왜? 그걸 뭐 하려고 가시를 찾아다니느냐? 그걸 먹으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시나무 새는 그와 같이 가장 날카롭고 가장 뾰족하고 가장 예리한 그 가시를 찾게 되면은 그 예리한 가시에 자기 몸을 던져서 가슴에 그 가시가 박히도록 합니다. 그냥 그 가시에 자기 가슴을 뒤밀어서 깊숙하게 가시가 찌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그 연한 자기의 살을 뚫고 깊숙하게 들어올 때 그때 느껴지는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에 의해서 이제 새가 비명을 지르는데 가장 아픈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가시나무 새의 가장 아름다운 가시나무 새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시나무 새는 가시나무 새로 태어나서 죽을 때 아름다운 소리 한번 남기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남겨가지고 그에 따라서 명성을 얻어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아름다운 소리 한번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나무 새의 일생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하나의 새도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생물적 욕구로만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뤄내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물며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떤 목표가 없이 자기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이 산다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무력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처님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그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이른바 철철 넘친 잔을 들고 인생을 불화부하고 또 구가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는 불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부처님께서 가졌던 그런 잔, 철철 넘치는 잔, 그것을 소유하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진리의 몸이라고 하죠. 또 우주적인 몸이라고 하고,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영원한 몸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생불멸하는 영원한 몸. 이렇게 영원한 몸을 얻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생로병사, 병들 수도 없고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는 생로병사를 말끔히 해결해버리는 그것을 성취한 것이 바로 법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야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이 반야를 다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죠. 첫째, 실상반야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실상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상반야 다음에 관조반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한 이치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반야. 문자반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해놓은, 보살님과 부처님이 설해놓은 모든 경전들, 문자를 통해서 그 표현된 지혜로운 말씀들, 이것을 이제 문자반야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삼반야, 실상반야, 관조반야, 또 문자반야, 세 가지 지혜, 이 세 가지 지혜가 바로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성불을 함으로 해서 완전한 지혜를 획득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해탈. 해탈은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입니다. 예컨대 윤회를 해탈했기 때문에 태어남이 없고,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버렸고, 고통을 벗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것들, 또 번뇌가 되는 것들, 이런 것이 일체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만하면은 사람이 바라는 것, 가장 큰 것들을 다 성취한 인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바로 이런 것을 성취한 분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넘치는 잔을 가진 분이 부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넘치는 잔을 갖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